자, 오늘 이 말씀은 흔들려? 흔들리네. 네. 자, 25의 응답 망대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 함께 하신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2절. 저는 성남을 맡고 있고요. 수정 중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정 중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가 항상 제 옆에, 저는 25라는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어디를 가서도 제가 발길 닿는 곳엔 25가 있다고 저는 느끼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그것처럼 그래서 이영호 목사님 분담 판교 맡고 저는 수정 중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좀 어려운 현장 같고 너무 힘든 현장 같고 막 이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우리 이 김금화 군사님, 이 김금화 군사님의 이 포럼을 제가 조금 해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이름까지 적는 이유는 기도를 해달라는 일종의 부탁이죠. 현장이 정말 현장입니다. 현장이 정말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어디에 계시냐면은 수정구 수진동, 수진 1동입니다. 수진 1동. 그래서 이 수진동은요, 가보면은 영적으로 너무 어렵죠. 이제 골목마다 이렇게 이 오토바이가 다니면서 사람하고 막 부딪힐 정도로 좁기도 하고요. 굉장히 집이 오래되기도 했지만은 그냥 마음대로 갖다 집을 지은 것처럼 이렇게 골목골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데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정말 여기에는 발로 안 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걸 많이 느꼈었는데요. 옛날에 그 588이나 이런 직업 여성 하시던 분이 다 그리로 이주해 오고 또 이제 거기에서 그대로 그 사람들이 눌러 살고 하면서 우리 김금화 권사님 이 포럼을 들어보면은요. 그 현장을 놓고 기도가 저절로 될 정도로. 근데 그 영적 황무지에서 이 김금화 권사님은 올해 뭐가 되셨느냐? 통장이 되셨어요. 수진 1동 통장이 되셨어요. 자기가 막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이렇게 1동 통장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통장이 돼서 호구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구조사를 하러 집집마다 다니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는 데마다 문제가 없는 데가 없는데 이 무당이나 이 대나무가 많이 안 보여서 우리 이 동네는 이 수진 1동에는 무당이 많이 없는갑다 했는데 다 집안에 차려놨더랍니다. 무섭죠? 집안에 그 법당을 차려놓고 있더래요. 작은 방 이런 데는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문 열어보니까 법당이 다 있더랍니다. 부처가 다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신이 내려서 무속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표를 안 내고 이게 사는 거예요. 돈벌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단한테 잡혀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상상지도 못할 그런 사건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 깜짝 놀라고 현장을 보게 하셨죠. 저는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이 김금화 권사님 막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흑암이 관영해 있고 다 죽어가고 있구나. 유 목사님이 메시지 중에 계속 이야기하고 저도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받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진짜 실제적으로 본인이 호구조사를 해보니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랬답니다. 권사님은 그 지역을 책임지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계속 돌으십시오. 저는 이제 그걸 강조합니다. 땅밟기처럼 그 땅을 놓고 계속 돌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해놓고는 이제 저보고 이게 구역장 권찰 모임이 실제적으로 이게 대면 구역장 권찰 모임을 했습니다. 태평지교회가. 태평지교회도 아시죠? 여기 52년 된 무당이 법당을 치우고 지교회가 됐잖아요.
거기서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우리 권사님이 저 앉아 계시는데 저보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영적 사령관이라고 갔다 왔는데 직접 자기가 통장이 돼서 돌아다녀 보니까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야 이렇게 문제가 많은 현장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저보고 굉장히 원망을 하더라고요. 왜 안 한다는 구역장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현장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가시네요. 세상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최고의 시간표가 뭐냐? 통장 중에 총무가 됐어요.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죠? 수진동에 이 22명? 예. 22개의 통이 있는데 22명의 통장 중에 최고 대표하는 총무가 되셨다니까요. 내가 안 한다는데 몇 번 이렇게 건의하고 발언을 몇 번 했더니 아 당신이 제일 잘한다 그래가지고 통장력이 총무가 돼버렸어요. 그냥 등 떠밀어서. 예. 그래서 저기 뭡니까 저한테 원망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요 총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죠?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걸 놓고 저는 그때 그 소리 들으면서요 최고의 시간표구나 이제 망대 세우고 그렇죠? 망대를 세우시면 됩니다. 근데 뭘 하시냐면은 로뎀이 뭔지 아시죠? 예. 로뎀이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쉼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식도 먹고 쉼을 얻은 이 로뎀이라는 옷가게를 하십니다. 수진에서. 근데 이번에 또 화요 집회 다녀오면서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왔습니다. 제 차를 모시고 이제 같이 오는데 이번에 또 다른 간증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제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왔다 갔다 오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답니다. 그 옷가게가. 그래서 왜 이렇게 많아졌나 했더니 옷을 잘 입는 세련된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아니 세상에 제가 김금만 권사님 옷 입은 거 보면 별로 안 세련됐거든요. 근데 그 손님들이 다 그런답니다. 옷 잘 입는 그 동네 멋쟁이들은 야, 이 집은 수준이 다르다. 왜?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옷 고르는 수준이 별론데 어떻게 그 동네 최고의 그 수준을 가진 그렇죠? 이 수준 있는 옷가게 적을게요. 수준 있는 옷가게. 이게 소문이 났어요. 본인이 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진의 플랫폼.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동안 같이 함께 하고 같이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했던 그 기도가 쌓여가지고 이제 플랫폼이 되면서 이제 망대를 세우고 이 권사님이 파수꾼이 되어서 그 갈급한 사람들이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영접도 하시고 영접을 했는데 교회를 나오기만 하면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준다고 해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별 그쪽에 사정에 맞춰가지고 지금 완전한 지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서 예배 드리는데 쫓겨났어요. 밖에 사람들이 안 들어온대요. 남자가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눈치채고 빨리 그 가방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는 하나님이 이게 지금 이 수준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캠프는요 내 인생 평생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도 부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캠프. 그래서 또 구역별로 너무 일꾼이 좀 없을 때는 두 구역을 합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역에 조은희 군사님, 또 구본실 집사님 이런 이 구역과 이 6구역이 합쳐가지고 같이 이 동네 돌면서 이 수진 동네를 돌면서 같이 지금 캠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보니까는 전부 밭이에요. 전부. 아니 집안에 그 법당을 차려놓고 있는 숨어서 무당을 하는 그런 사람들 복음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현장을 보니까 망대가 점점 세워지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여기서 총장을 했구나.
또 통장 중에 22명의 총무를 했구나. 그럼 정치인들하고 대담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공부한다고 그런데 정치인들이 와서 굽신거리면서 뭐 대화하고 발전 방향을 이야기하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믿으시고 인도받으실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번 일부 메시지에서는 이 빛의 망대를 뭐라 그랬죠? 네, 우리한테 미션을 주셨어요. 미션. 빛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부 메시지에 딱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과거에 흑암에 빠져있는 착각하는 사람들, 주인인 것 같지만 노예 노릇을 하고 있고 점령한 것 같지만은 포로가 되어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나이가 관계된 모든 삶에서 또 다스린 거, 내가 다스리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국에 되어 있는 그런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빛의 망대 만들어서 살려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빛의 망대를 전달해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1, 2부 메시지. 그렇죠? 여러분한테 미션을 주신 거예요. 미션. 그래서 25의 응답은요, 우리가 망대 세우는 겁니다. 망대를 내가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참 힘들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망대를 세워야 될까 막막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죠. 망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 4장 12절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 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이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할 것 없이 이걸 미션으로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사도가 쓴 서신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상도를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게. 그래서 첫 번째, 본론 첫 번째는 온전케 하며, 이 온전케를 원어를 봤더니요, 이 완벽하게 준비시키는 걸 온전케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원어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한테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작은 것 하나부터 큰 일까지도요, 우리는 완벽하게 하는 건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흠이 있고 다 이 모자라게 일을 하고 하죠. 근데 이걸 완벽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떤 하나님? 내 안에, 내 주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받는 최고의 방법, 딱 저는 이 구태의연에게 오늘은요, 기존에 여러분 알던 거 또 쓰고 또 뭐 다 알고 있는, 보면 하품 나올 정도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속 해 있는 거를 각인시키는 것도 좋지만 또 쓰지는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뭐가 있습니까? 3오늘. 온전케 하는데 우리를 온전케 하는 최고의 방법은 3오늘입니다. 3오늘. 말씀. 나를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기도는요, 기도는 누리게 하시죠. 예. 그래서 누림. 전도는요, 가서 현장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이 네 가지, 이 세 가지, 이 말 3원을. 자, 유 목사님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기도 제목이 없다. 그걸 보고 제가 이 온전케 하는 거 성경 구절을 찾았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네. 하박국 3장 1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8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용화 박사님한테 이제 이 성경을 배웠거든요. 배웠는데 원어를 보면은 말미암아가 없답니다. 네. 그래서 바른 성경이라고 나용화 목사님이 이제 세운 그 편찬해낸 성경에는 말미암아를 뺐습니다. 그럼 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렇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삶 오늘 속에 뭐가 다 있습니까? 성령의 답이 다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내주, 그 다음 뭐예요? 인도죠?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자,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립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원어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깊은 기도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정말 소통이 제대로 되는 것, 이게 온전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과 소통이 완벽하게 되는, 온전케 하는 그 기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실 것이다.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눈이 뜨여서 보게 할 것이니까.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기도를 바꾼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직원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봉 협상해야 되죠. 얼마 줘야 된다. 직원들은 연봉 협상합니다. 월급을 얼마 줄 것이며 1년에 얼마를 받을 것이며 이거를 그 연봉 협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들은 협상이 있습니까? 아들은 뭐 점심밥값은 그동안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주겠다, 이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좋은 걸로 주는 것이 바로 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을 누리시는 그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삼오늘입니다. 그 최고의 방법이 삼오늘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이 삼오늘이면 그저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삼오늘이요 최고의 온전케 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여기서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이 기능이 좀 있습니다. 기능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을 뭐 치유하고 치료하고 이런 기능, 그런 기능 가지고 맨 처음에 제가 이 목회자의 이제 이 미션을 잡았을 때, 저희 사촌 형님이 태국에서 지교회 280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인데 떨어져 나간 교단이 있죠. 그 박문수 선교사라고 웬만하면 다 압니다. 머리 허연 선교사인데, 그분이 태국에서 기능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오면 너무 좋겠다고 저한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근데 제가 다 그 기능도 가지고 있었고요. 사람 치유, 수기요법으로 이렇게 치유하는. 제가 손으로 하는 거는 거의 다 했습니다. 뭘 마스터를 다 하고 하여튼 뭐 강의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다가,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선교사가 될까 뭐 말까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인기가 있었으니까 사람은 좀 편해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미션을 잊어버립니다. 그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유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같으면 신학교 가겠다 뭐 이렇게 미션을 딱 주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딱 붙잡고 신학교 다니기 시작한 것이 무엇을 붙잡았느냐면은, 치유하는, 손으로 이 치유하는 방법으로 치유하는 이 미션을 붙잡고 제가 신학교에서 선교사로 갈 것이다. 이제 목사보다는. 그래서 그 형 거기 하는 데 가서 제가 굉장히 좀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능도 좀 주시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사회에서 이름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치유를 받을 정도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신학교 가서 최고의 영접 운동의 최고의 숫자를 기록을 깬 사람입니다. 제가 치유하고 밑에 그 학생들 갇힌 동기들 교육시켜 가지고 밑에서 이제 복음 전하게 하고, 한 사람은 엎드려 있고 그 밑에 앉아서 그 조그만 구멍으로 구원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230명이 영접을 했어요. 전례 없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하면서 치유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막 경로당마다 사람이 미어 터지고, 우리 경로당 왜 왔냐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고 2박 3일 하는데 막, 예, 그런 일들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걸 경험하면서 기능 가지고 하면은 뭐 되겠구나, 사람 모으겠구나, 정말 내가 진짜 봉사를 몰랐던 거예요. 뭐가 봉사인지. 그래서 제가 태국에 비행기 표 받아놓고 이렇게 가려고 할 때마다 가서 일주일 동안 가서 인사하고, 내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 알리고 해서 그 형님이 선교사가 비행기 값까지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표 끊어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뭐 잘못 본 것도 없는데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저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더라고요. 식중독 걸려서 막 거의 죽다 살고, 또 한 번은 더 가려고 그러니까 또 뭔 일이, 집안에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길을 완전히 막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면서 유 목사님을 만나 뵀더니 말씀의 증인이 되라. 육신 치료의 증인이 아니고 말씀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못 깨달았습니다. 뭐가 있냐면 기능이 있으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막 이렇게 막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봉사라는 것이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큰 사건이 딱 터지면서 알게 됐어요. 예. 실컷 제가 엊그저께 만났어요. 엊그저께 저번 주구나. 제가 판교 쪽에 나만 아는 그러니까 제가 이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이 기능 배웠던 이런 뭐 조선족 분들, 중국에서 넘어온 한족 분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거 막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다락방을 만들었어요. 교회는 못 오죠. 주일날 일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 다락방을 하는데, 예, 어느 날 그 만나러 이렇게 갔는데 중간에 딱 마주치는데 자기가 먼저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는 제가 옛날에 다 전도를 해서 굉장히 은혜 받고, 그래서 그 사람 친구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제자가 돼서 지금 다락방에 들어와 있고요. 다른 교회 다니지만은, 근데 그 사람이 다시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뭘 좋아하냐면은 종교를 좋아하는데 사주팔자 뭐 이런 이상한 것들 막 그 역사 일어나 이런 것들만 쫓아다니다가 요번에 보니까는 완전히 사람 몰골이 아닌 것이 돼가지고 이 주머니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잠바주머니 넣어가지고 저를 알아보고 하면서 쫄쫄 따라오길래, 그래서 밥 한 그릇 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시달렸더라고요. 시달렸는데 이제 방법이 없다는 말이 나와요, 자기 입에서. 내가 그런 그 종교를 다 따라다녔는데 나한테 진짜 길이 없다, 이게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또 1:1 다락방을 하기로 지금 약속을 하면서, 제가 최고의 봉사의 길, 예전에 그런 여러 가지 그렇게 낫고 막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이게 봉사가 아니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야기하면 그분이 누군지 뽀록이 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최고의 봉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봉사는요, 이거부터 짜세요. 전도 일정표부터 짜세요. 시간을 제가 전도 일정표부터 짜세요. 여러분, 정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거는요, 이거부터 짜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래가지고 전도 일정표는 뭡니까? 이게 바로 망대라니까요. 이게 망대입니다. 내가 가서 세워서 빛을 비춰야 되는 전도 일정표. 자, 여기서 보면은 전도 일정표를 실제적인 눈을 뜨는 망대인데, 이 전도 일정표가 바울 사도가 그 걸어온 길을 한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죠. 13장 1절에서 4절.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이 시키는 일이죠. 성령이 시키는 일. 이 성령이 시키는 일로 일정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 전도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시키는 일대로 가다가 두 번째 어디에서 만납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이죠. 여기서 전환점이 나오죠. 전도 일정표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일정표에 간섭을 하는 일이 꼭 생깁니다. 간섭을 하는 일. 내가 정말 봉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 25를 전달하는 거, 이게 봉사를 하는 이 전도 일정표가 망대가 돼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삶의 전도가 무엇이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끔 해서 이끌어가는 게 전도 일정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다가 하나님이 방향을 딱 트시죠. 네가 정말 가야 될 곳 일정표는 여기야 하고. 그런 역사 일어나는. 그래서 이 마게도냐라는 하나님의 일정표가 여기에서 딱 간섭이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그렇죠. 8절에서 20절. 여러분 맨날 듣는 성경 구절이지만은 정말 이거만큼은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거. 자,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라고 할 것도 없고 내가 망대를 여기다 세웁니다. 이 망대는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이거 가려서 잘 보이세요? 네, 보이죠? 이 망대는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볼 수 있죠? 이 뒤에 안 보이죠? 이 망대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까지는 보이지만 여기 밑에는 안 보이죠? 망대가 이렇게 되면요? 다 보이죠? 네. 이게 저는 망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망대. 그렇죠?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여기까지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내 일정표를 짜서 전도 일정표라는 걸 짜는 게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봉사하는 거거든요. 왜요? 내 마음을 여기다 넣거든요. 내 마음을 내가 하루에 11조처럼 시간을 몇 시간을 넣겠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게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전도 도표. 네. 이 전도 도표라고 저기 하는데 주로 이 땅밟기라고 하죠. 예. 이 땅밟기라고 합니다. 내가 지역을 두고 내가 사는 지역이 여기라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구역이 여기다. 내가 맡은 쪽이 여기다. 그럼 여기를 도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서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다 보면은요 입 딱 다물고 여리고 돌듯이 막 전도지 돌리면서 시끄럽게 하면서 도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도는 겁니다. 예, 이걸 보고 유 목사님은 개인 도표라 그러고요. 여러분 한번 저 위성지교회 메시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 일반 교회에서는 땅밟기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거 땅밟기 하다가 저하고 만난 그 안수 집사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나가다가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러길래 보니까 안수 집사 자기가 땅밟기 하는데 목사님도 딱 목요일 날 이 시간 되면 이 도로를 지나가더라. 이래가지고 그 양반이 눈썰미가 아주 좋더라고요.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태평동을 도는데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커피 한잔 하면서 밥을 한 그릇 사더라고요. 자기가 안수 집사고 나는 목사니까 자기가 사야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갈비탕 한 그릇 먹으면서 포럼을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기초적으로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전도 일정표가 얘가 봉사가 어떤 게 봉사냐. 물론 이렇게 카이노스 중창단처럼 카이노스가 아니죠 참. 여전도의 중창단처럼 이렇게 나와서 이 자기 재능 가지고 탤런트 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이 봉사지만은 정말 나의 봉사는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거. 저는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태국 가는 것도 내려놓고요. 다 내려놓고 정말 여기에 올인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 가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꽉 차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간섭하시는 전환점, 이때 정말 이때 눈을 뜨시고 완전하게 새롭게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디모 1장 6절.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가장 인도하시는 말씀 속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있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너를 자꾸 깨어나게 하고, 그렇죠? 너를 깨우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 이렇게 본질이 그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마지막 목적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저는 이게 캠프라고 보거든요. 캠프. 가는 곳마다 망대가 세워지는 캠프.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케 하는 캠프. 그렇죠? 그래서 이 캠프는 다른 것보다 이 다라는 말씀을 붙이고 싶어요. 다. 다 뭐예요? 237. 내가 접하는 모든 것이 다 237이에요. 또 237 다음에 뭡니까? 예. 뭐예요? 치유죠, 치유. 예. 다 치유 대상자입니다. 다 치유 대상자입니다. 다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것은 캠프하면서 이 다가 들어요. 다. 모든 나를 만나는 관계된 나의 모든 것. 그래야 내 인생이 캠프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말씀과 연관시키고 캠프와 연관시키는, 그렇게 무장을 하셔야죠. 그죠? 그렇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내 과거 준비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야기하면 또 여러 가지 이름이 또 드러나고 이런 것 같아서 싹 지우고 급하게 또 다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제가 읽다가 말씀 주신 것 중에 이 에베소 4장 12절 여기 보면은 모든, 그러니까 선지자부터 사도부터 다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아나니아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 진짜 악랄해요. 자기 눈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돌로 쳐 죽이는 걸 보고 증인이 되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다 머리가 좋아서 희한하게 다 찾아내서 구석구석 다 찾아내서 다 때려 죽이고 지금 감옥에 쳐 집어넣고,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왜 만나러 가야 됩니까? 나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딱 고백하셨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은 아나니아가 2년 동안인가, 이게 야사에 보면 나옵니다. 2년 동안인가 이 사도 바울 데려다가 이제 훈련 교육시키고 이제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교육도 받고 이러잖아요. 아나니아가 바울 데려올 때 뭐라고 했겠어요? 네. 나는 너 안 데리고 싶었는데 솔직히 무서워서 하나님이 너보고 택한 그릇이라 하더라. 바울 사도의 가슴에 뭐가 박혔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이라겠구나. 그러면은 현장 갈 때마다 뭐라게 돼요? 택한 그릇이 할 일을 찾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임금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온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야, 이랬으면 이 사람이 여기에 뭐가 딱 들어갔어요? 미션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장을 갈 때마다 현장을 살피고, 현장을 갈 때마다 정말 내가 살펴보는 그 눈이 얼마나 발달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하면서 또 일주일 동안 하면서 이 사람이, 바울 사도는 정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이 평생을 가지고 이 완전한 각인이 딱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현장 보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 좀 외우세요. 가라, 이 현장을 위해서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아, 시원하네.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지금. 그 메시지를 바울 것이 아니고 내 걸로 받아들이시고 정말 현장을 바라보고요. 전도자의 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25가 나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망대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망대. 그렇죠? 예, 이 망대를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대의 수준이 이 수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수준이 보면 바로 눈앞에 동네 그 시냇물밖에 안 보여요. 예. 여기까지 보는 망대의 수준. 그게 25의 응답입니다. 내 망대의 수준이 25의 응답이라니까. 내가 뭘 보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25를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내 주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자체가 벌써 25인데 그렇다면은 내가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현장에 정말 저 높은 망대로 저 밑에 하나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망대로 내가 모든 사람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캠프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